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가 도우시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원한을 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피해 고향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외갓집 바담 아람 거기로 이렇게 도망가는 도중에 그 광야길에서 날이 저물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을 할 때 꿈속에서 하늘문이 이렇게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꿈속에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하여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무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거기에 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요. 야곱이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의 삶에 하늘문이 막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막 형통하고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부가요,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그 땅에서 농부들이 수고만 한다고 열매가 풍성한 건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빛도 주시고 날씨도 적당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늘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돕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문 야곱이 그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체험을 꿈속에서 했는 것은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악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려고 형의 장자권까지도 팥죽안구로 샀어요.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형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한 영적 신앙인 것이 때문이었어요. 영적 신앙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도망 다녀야 되겠고 또 형의 미움을 사서 목숨도 위험할 뻔했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면서 외로운 밤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육적으로 살았으면 이런 고생 못합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 부잣집에서. 그러나 영적인 욕심, 갈망,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사모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그 영적인 갈망하는 그 야곱을 함께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는데 그도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려니까 자기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막 앞질러 가서 예수님 가는 길 앞질러 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어놓으라. 아유 내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셔. 이게 내오라 해서 그 집에 가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세리를 그렇게 축복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를 갈망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계 역사를 봐도 주를 찾고 갈망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후손들이 잘 살아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옛날에는 바이킹이라는 해적의 그 도둑대들이었어요. 그 나라 아주 해적의 나라였어요. 그래 그들이 막 대륙에 쳐들어와서 막 처녀들을 약탈해 갔어요. 근데 그 처녀들이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으로 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들을 기도하고 막 키웠더니 그 결과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적이 변해서 믿음의 민족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부흥이 됐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건한 성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막 그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거기서 세운 곳이 바로 미국이란. 얼마나 번영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번영하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남미는 그 북미 미국 이렇게 번영했지만 남미는요 지금 막 형편없어. 못 살고 그냥 어려워. 치안도 없고. 왜 그럽니까? 그 조상들이 신앙보다는 황금과 보석을 찾으러 갔던 신앙들이에요. 신앙 그 선조들이에요. 그들이 세웠으니까 이게 그냥 지금 와서 그냥 형편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었어요 옛날에. 근데 북한은 막 그냥 김부자를 우상 숭배하고 막 목사님들을 막 죽이고 성도들 막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늘문이 닫혀가지고서 연분연 흉년여 그래가지고 막 배가 굶어 굶은 줄 죽고 인권도 최악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서 아주 부끄러운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남한은 그냥 전쟁터에서도 그냥 북한에서 있는 그 목사님들 남한으로 다 이렇게 피난 오면 다 불러다가 그분들 대접해서 교회도 세우게 하고 그분들 신앙생활을 막 하게 해서 우리나라는 막 신앙생활을 막 하고 그냥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이 남한에게는 막 연분연 풍년이요. 지금은 쌀이나 아마 돌아서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이게 오늘 축복이 이렇게 임해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술도 발전해서요 막 세계 10대 강국에 속해요. 우리들도 그걸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면 TV에서 외국 나라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아우 못 살아. 야 우리가 강하긴 강하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펴보세요. 잘 살고 문명국은 다 기독교 나라예요. 그러나 못 살고 야만스러운 아주 그냥 위험한 나라들은 다 미개국 그런 나라 후진국들 이건 다 기독교를 배척한 나라예요. 기독교를 막 배척한 나라들은 다 막 후진국이고 막 그냥 흉년이고 막 그냥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도우셔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갔더니 고아원에는 두 아이 중 한 아이를 선택하라 하더니 그들 따라 가봤더니 그 두 아이가 2층 침대에서 놀고 있더래요. 그 양부모 될 사람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야 내 품에 뛰어내려라. 뛰어내려 볼래? 그러니까 한 아이가 뛰어내리더래. 그러니까 이렇게 안겼는데 한 아이는 뛰어내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뛰어내린 아이가 입양이 돼서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죠. 이렇게 믿고 마음을 열고 행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품도 항상 열려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뭐라고 하냐면 대개가 선생님 알고 보니까 선생님은 목수시네요. 왜 목수가 어부의 일을 참관하십니까? 나는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굳은 어부요. 내 경험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아침 이 시간에 고기가 안 나옵니다. 또 깊은 곳은 더 없습니다. 당신이나 하시오. 집 짓는 데 가서 참견을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딱 내렸어요. 그러자 그렇게 밤새 한 마리 없던 그 고기가 언제 그렇게 많이 몰려왔는지 그물이 그냥 찢어지게 잡혀서 그냥 그
물이 그 고기를 다 채울 수가 없어. 2배 채워서 2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 여러분, 거기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거기 6항아리에 물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해서 채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명령을 하기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어려워요. 아, 자기들이 떠서 물을 떠서 담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데, 아니 자기들이 손으로 물 담았는데 그거 떠서 물을 갖다 주라는 거나 마찬가지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아이 연회장이 혼나지. 그런데도 그들이 순종을 해요. 자기들이 분 물을 떠서 또 갖다 줘요. 뺨을 맞을지도 몰라. 무슨 망신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나 순종해서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걸 보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다. 남들은 처음에 좋은 걸 내죠. 나중에 나쁜 걸 내는데 이 집은 어쩌면 이렇게 갈수록 좋은 포도주만 나오느냐 하고 칭찬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뭡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10대를 혈증 같은 여자도 그냥 뭐 의사도 찾아가 보고 약도 먹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소문 듣고 예수님한테 왔더니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뒤로 가서 슬그머니 예수 겉옷을 딱 손을 뻗어 만졌는데 예수 몸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쭉 나와가지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나서 버렸어요. 그가 그 믿음의 행동으로 손을 딱 잡았을 때, 행동하였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어요.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세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세요. 중세 유럽의 어떤 수도원 기도실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제목이 그렇게 써 있고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여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 글이 써있대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 응답이 없어요. 행동해야 돼. 어떤 중이 어느 농촌 교육받는 데 가서 교육을 받고 났는데 그 중이 와서 이게 기독교랑 불교랑 차이가 이거구나. 그러더니 자기 절간에 있는 부처를 때려 없애고 호미를 들고 있는 부처를 세웠대야. 일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호미를 들고 있는 부처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움직이는 신앙이고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입술로 이론적으로 뭐 상상을 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 있으면 그대로 행해야 돼.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 행동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신앙은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갑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열리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닫힌다 하는 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말을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게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 모든 신경을 90%를 장악한대요. 그래서 말을 한 것은 그때 다 여기 신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90%가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대로 되니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인생이 부정적인 힘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산다, 나는 망한다 하면 그 말 부정적인 힘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도 안 나오고 재능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 말대로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운하다, 막 이렇게 말하면 지혜와 총명이 생겨나고 힘과 용기가 생겨나고 그 말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입술 말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할 때 구원에 이르고 치료를 받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파괴적인 말, 실패하는 말, 이걸 입에 담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축복의 말, 승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늘 그 말을 그냥 하세요. 왜냐? 십자가에서 근거가 있어.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떼냈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좋은 하늘의 복이 붙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근거가 있어. 그러므로 나는 죄 죽고 복 사는 사람이야. 나쁜 거 떼내고 좋은 거 붙인 사람이야. 그 좋은 것은 모든 좋은 것을 다 말해도 상관없어요. 나쁜 건 모든 나쁜 걸 다 말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항상 좋고 나쁜 거 떼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모든 거 희망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동양에 임금이 하나 있었는데 꿈을 꿨어. 근데 꿈속에서 그냥 자기 이빨이 하나하나 다 뽑아져.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좀 기분이 나쁘니까 해문가를, 그날 잘 유명한 해문가를 불러서 이걸 풀어봐라 했더니 그 해문가가 그걸 듣더니 임금님, 그것은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그 친척이 하나하나 다 죽고서 맨 나중에 임금님만 남은 꿈입니다. 이 말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빠. 내 친척, 일가 친척 다 죽고 하나하나 다 죽고 나만 남는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이 저놈을 욕에 가둬버려라. 그러고서 다른 사람 불러와.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 사람 들어보더니 이래. 임금께서는 모든 집안 친척 중에서 가장 장수해서 오래 산다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야, 이거 참, 여봐라, 저놈에게 큰 상을 내려라. 상금을 두둑히 내렸대요. 두 사람이 똑같이 해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다 죽고 너만 산다. 근데 한 사람은 다 살면 당신 최고래 산다.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해석이요. 근데 처음에 사람은 기분 나쁘게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다 죽고 너만 산다. 기분 나쁘잖아.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다 살고 하는데 당신 제로를 산다니까 기분 좋은 거야. 그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 부정적으로 한 사람은 옥에 가고 긍정적으로 한 사람은 상을 받아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신학대학 동기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집안은 40세 이상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도 40세 이전에 죽을 거요. 이러더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말한 대로 그가 40세 되기 전에 죽더랍니다. 죽었대요. 그 말, 부정적인 말이 그를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누에의 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를 가두어요. 그렇듯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로 자기를 가둡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하세요. 생산적인, 창조적인 말 하세요. 승리의 말을 하세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에게 그냥 감아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승리의 말,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거 돈 들어갑니까? 그냥 공짜예요. 막 하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의 말이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2명의 정탐꾼은 새로운 세대와 함께 그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신앙은 온전한 11조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가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오늘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서 11조는 몇 명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50명 모두가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해서 정말 150명 모두 11조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말했어요. 150명 중에 50명은 교회에 11조 드리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11조는 다 하지만 안 하면 하나님이 병원에서 걷어가고 경찰서에서 걷어가고 무슨 벌금으로 걷어가고 다 직접 거두간다는 거야.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합니다. 11조 해요. 근데 교회도 안 하는 사람 어디다 대? 경찰서에다 하고 파출소에다 하고 병원에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11조예요. 하나님이 직접 거두가는 거예요. 그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님 성도님 아들이 친구 집에 간다고 공부하러 간다고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이 돼서 막 알아봤더니 나쁜 친구가 어울려가지고 어느 양장점을 털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부모들이 그 아들 문제로 막 해결하려고 막 동부서주하면서 집단 속을 소홀히 했는데 그 틈을 타서 설상가상 도둑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월급 타서 모아놓은 돈 그 당시 4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뭐 20만 원도 안 됐을 때 400만 원을 몽땅 가지고 간 거예요. 아들 이렇지 막 돈 이렇지. 그러니까 그 사실 알고 있다 목사님이 위로의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 부형님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를 도적질한 배를 범했기 때문에 아들이 도적질하다 잡혔고 그동안 모은 돈도 도적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아들도 이런 일을 통해서 회개할 것이므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지. 그 세계적인 부호 AA 하이드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큰 빚을 져놓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니 11조를 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보시오 당신은 세상 사람 빚을 안 갚고 11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빚을 갚아야 먼저 갚아야 내 빚도 갚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11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마침내 세계적인 부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별세 신앙으로 유명하신 서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 11조라고 하면서 3,100 몇십 몇만 몇천 몇백 원까지 이렇게 냈더래요. 그래 이상하지. 그렇게 많은 11조를 몇천 몇백 원까지 막 다 갖고 온 사연이 있더래요. 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몇 달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만 하면 산뜻하게 해결받곤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내가 내 것을 도적질하였다. 나는 하나님 걸 도적질한 적이 없는데요. 남편이 몇 달 전 퇴직할 때 퇴직금 3억 원을 받았는데 11조는 내 것인데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서 깨닫고 은행에 가서 11조를 드리려고 돈을 찾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래요. 몇 달 전에 드려야 하는데 이제 바치니 이자도 내라. 그래 이자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잔돈까지 막 몇천 몇백 원까지 나와더라는 거예요. 그거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더디면 11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슨 사고가 나고 하면 11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몽골이라는 나라는 목축하는 나라인데 그 몽골에서는 겨울 땔감이 가장 좋은 곳이 소똥이래요. 여름 내내 소똥을 쫙쫙 말라가지고 겨울이 되면 아궁이나 난로에 소똥 한 개를 넣어두면 요게 밤새 은은하게 타면서 훈기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소똥은 겨울나게 아주 최고의 비싼 땔감이고 필수품이랍니다. 근데 어느 날 초신자가 선교사님한테 묻기를 선교사님 11조는 돈으로만 하는 것인가요? 선교사가 아닙니다. 11조는 소가 10마리 나면 1마리가 11조고 양이 20마리 나면 2마리가 11조입니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그 교회를 가보니까 온통 소똥 냄새가 나더래요. 강대상에 소똥을 한 가마 올려놓았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했지만 11조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동네 소들이 그 집 마당에 가서 다 똥을 싸고 가더래. 엄청나게. 놀라운 수입을 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남의 영덕교회 송집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 중심가 남대문에서 금은방을 경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하늘마다 금부치가 물어나는 걸 즐거워서 막 그냥 그걸 낙으로 삼고 살았어요. 장사가 잘 돼서 막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영적으로는 신앙이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그냥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도 가끔 범하고 그냥 그리고서 11조 원금도 하면서 더 벌면 드리자 막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벌면 드리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자기 가게를 가봤더니 아침에 가봤더니 아유 자기 집 가게가 막 아수장이 됐어요. 간밤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몽땅 털어간 것입니다. 수년 동안 모아둔 금부치니 모든 폐물들 다 가져가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송 집사는 깊이 회개하고 호텔감에 빠져있다가 남대문에서 성남 단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성남에 가서 이제 보따리 장사로 시작했어요. 근데 아유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다 내 잘못이지, 그냥 눈물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있을 때 세미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송 집사, 네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한 건 잊어버리고 내가 도적 맞은 것만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울고 있느냐, 이러더래요. 그 음성을 듣고 송 집사가 내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하고 회개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매였구나 하고 깨닫고서 원망하기 대신에 용기를 갖고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주일마다 11조를 떼가지고 헌금을 탁탁 드렸어요. 그래서 자꾸 수입이 늘어나도 계속 그 11조를 그냥 주일마다 꼭꼭 드렸더니 지금은 성남에서 제일 큰 가게가 됐다고 그래요. 그 송집사의 축복의 비결을 말하는데 새벽 제단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교회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하고 다닌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으로 막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로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울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막 회개하더니, 그러더니 많은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생기는 대로 11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안주머니에 넣었던 돈 봉투가 길에 떨어뜨린 거예요. 목적지에 와서 보니까 돈 봉투가 없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 그냥 깜짝 놀라서 이미 1시간도 넘게 달려온 길을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막 찾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요. 번화가에 떨어진 돈 봉투가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면서도 죽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그가 사람들의 발자국이 묻어있는 그 돈 봉투를 보여주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돈을 지키려 해도 달아났는데 이제는 이런 돈도 지켜주십니다. 막 이렇게 감격스러운 간증을 하더래요. 그 돈이 사람 다니는 그 곳에 떨어졌으면 사람이 주워갔어야 하는데 안 주워가게 하나님이 발벗어서도 죽지 않게 했던 거예요. 주님은 11조를 제대로 바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재산을 지켜주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말인데 11조 없으면 교회 안 다닐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 11조를 체험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11조 하던 사람 안 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왜냐? 11조의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11조 안 해본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 또 교회에 돈이 부족한가 왜 그래 막 이러겠는데,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설교해도 헌금 얘기합니까? 헌금 설교합니까? 1년에 한두 차례 하겠죠. 하면은 안 하는 사람, 내 여기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요 그 유대인들은요 세계 전체 재산의 90%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부자예요. 그 11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수록 하나님은 복으로 주시는 걸 믿고 이러한 하나님이 도우시 신앙을 가져서 형통하고 번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